지혜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우리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는 잠언서를 보면 인간의 삶을 포함한 모두 우주 만물 속에 이 세상 모든 곳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 어떤 원칙, 어떤 질서, 그것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킬 때 복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간단하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원리가 있고 그것을 내가 준수할 때 복이 온다. 지혜로운 자는 부모를 공경하는 자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는 자고, 음녀를 경계하는 자고, 또 지혜로운 자는 현숙한 여인이고 부지런하고 겸손한 자, 언어 생활에 조심하는 자고, 뇌물이나 거짓말을 멀리하는 자, 술을 금하는 자, 구제하기를 좋아하는 자, 함부로 보증을 서지 않는 자, 분노가 나도 분노를 억제하는 자, 너그럽고 관대한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잠언서에 특히 나오는 지혜 있는 사람은, 특히 그 3장에 보면요, 내 아들아 이렇게 나오고, 내 아들아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장수한다, 이런 표현이 그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5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보면 지혜롭다는 거, 부모 공경이 단순히 공경을 잘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요. 왜 중요한가? 어린 시절에는 사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어떤 컨셉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공경이 왜 지혜로운 것이냐? 내 의지와 특히 내 감정, 내 의지나 내 감정, 내 판단, 이것을 꺾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꺾는. 통제하는 훈련을 시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인격이 경건한 인격으로 훈련받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아이가 부모님에게 내 감정과 의지를 꺾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사회생활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역하는 성질이 생깁니다. 예의와 또 자기 통제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려서부터 길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도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어린아이였어요. 예수님이라고 부모님의 의지에 자기를 꺾는 훈련을 안 시켰을까? 어려서부터 철이 들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고, 예수님도 그 훈련을, 인간의 통제를 받으면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항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이 지혜, 하나님이 이 우주에 심어놓은 지혜를 우리가 보면 잠언서 8장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었을 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만들기 전에 나를 만들고 어떤 지혜로 나를 세우셨다고. 그러니까 이 잠언서 8장만 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 자체를 특별한 마음을 갖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특별한 마음으로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경건이고, 여기서부터 사실은 악인과 의인의 삶이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우습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선인이 되고, 선인은 선한 열매를 맺죠. 의인은, 악인은 악한 길로 가서 악한 열매를 맺는 인생으로
쫙 갈라진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게 나오는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유혹으로 가느냐? 사탄과 유혹의 길로 걸어가느냐? 아니면 겸손으로 나가느냐? 유혹으로 가면 어리석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겸손과 의로운 길로 가면, 여러분 이게 너무 단순한 말 같죠? 의의 열매를 맺는 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은요, 어떤 격언집이 아니고 악인과 의인을 날카롭게 대비시킨 경고의 책이에요. 그 두 가지 길이 경고처럼 딱 대조가 돼서 계속 대조돼서 나오는 책이 잠언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 가지를 꼭 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이냐, 두 가지를 좀 나눠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째, 참 지혜는, 성경의 지혜는 어떤 것이라고요? 세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구해질 수 없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우수수 그냥 마음대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은을 찾는 것 같이, 보배를 찾는 것 같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은 힘들다는 거예요. 또 욥기에도 보면 욥기 28장 20절에서 22절. 그런즉 지혜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이 눈에 숨겨졌고 공중이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이 욥기에도 보면 뭐 광물에서도 찾을 수 없고 자연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요. 앞에는 이제 광물, 뭐 암석 이런 데서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 지혜가 도대체 어디 있냐? 생물의 눈에도 숨겨졌고 공중의 새를 봐도 가려졌다고 얘기합니다. 소문은 있지만 정확히 지혜가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 그래요.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오래전부터 사실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이 세상의 현자들이 나타나서 인생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공자 맹자 뭐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많은 종교들, 각종 신들, 내세에 대해서, 또 우주의 탄생에 대한 신화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가지. 여러분, 에스키모족도 각 종족마다 우주 시초의 신화가 있고요. 제가 옛날에 있었던 뉴질랜드 마오리족도 똑같아요. 남자 여자가 물속에서 뭐 생겨나서 배 위에 오르고 복잡합니다. 일본의 신화도 보면 거기도 희한한 신화로 남녀가 이렇게 태어나서 또 만들어져서 자손을 낳고,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진리를 따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 지침을 가지고 잘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처세를 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한국에 가도 서점에 꼭 있는 책들이 처세술이에요. 뭐 카네기의 인간관계 기술이라든지 뭐 무슨 심리학이라든지. 하지만 뭐니 해도 그 중에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같은, 그것은 오래전부터 고전으로 청년들도 또 뭐 CEO들도 열심히 읽습니다. 이 책은 오랫동안 지혜를 주는 책이라고. 여러분, 5가지 핵심을 정리하면, 마키아벨리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키아벨리라는 통치자인데 5가지로 인생을 살아간 핵심을 특히 리더십에 있어서 정리를 했어요. 첫째, 권모술수는 꼭 필요하다. 이 지혜예요. 그가 말하는 첫 번째 지혜. 리더는 선한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고 현실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과
속임수를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된다. 인간은 원래 변덕스럽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강압적인 수단 그리고 정치적 술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권모술수 얘기죠. 두 번째는 두려움을 활용하라. 군주는 사랑받기를 너무 원하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된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인간이란 존재는 이익이 있을 때는 충성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달라진다. 그래서 공포는 언제나 확실하게 결과를 가져온다. 공포 통치를 하면. 세 번째, 운을 통제해라. 운은 통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인간의 삶에 운명이라는 것이, 운이라는 것이 개입하지만 지혜로운 리더는 그것까지도 극복하고 의지로 그걸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윤리보다는 결과를 중시해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과정이 아니고,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이 사람은 과정이 아니라 결과로 결국 판정이 난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의나 윤리, 우정 이런 것을 굳이 의지하지 말라. 현실에서는 그런 것이 다 살아남을 수 없다. 결과가 중요하다. 다섯 번째, 여우와 사자의 지혜를 갖추라. 여우처럼 교활하게 음모를 꾸밀 때는 꾸며야 되고 사자처럼 강한 힘을 사용해서 상대를 제거할 수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마키아벨리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실을 잘 봐라. 그리고 아주 냉혹한 원칙을 말했어요. 윤리, 도덕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상적인 거, 여러분 이상에 빠져 있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라.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독재자들은 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왕 같은 사람이 잘했어요. 권모술수도 뛰어났고 일을 안 하니까 그냥 2배로 일거리를 줘서 아주 가혹하게 돼 있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런 제국을 이룰 파라오가 된 것 아니겠어요? 최고로 지혜로웠던 그런 사람들. 또 누가 있습니까? 사울 왕도 그런 편이었고 뱀의 꾀와 지혜를 가졌습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저 여우한테 가서, 여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헤롯이 얼마나 나쁜 뜻도 있지만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꾀가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하라. 예수님이 인정한 여우의 머리를 가진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여러분, CEO나 왕들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 모두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영적인 차원을 갖지 못한 육체의 세계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육체의 세계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에게는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의 세계의 다스림을 받지만 사실 더 근본적으로는 영의 세계의 다스림을 받아서 상관이 있는 것 같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것보다 더 높은 원칙인 영의 원칙에 우리는 구속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를 얻으려고 성공하려고 애쓰지만 그것이 너무 여러 갈래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진짜인지 잘 모르고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뭐 최고의 통치 기술, 최고의 지혜로 해도 이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수수께끼입니다, 여러분. 어떤 원칙으로 제어가 되지 않는 무작위적이고 수수께끼, 답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지혜를 알고자 해서 미친 짓, 미련한 짓, 마음을 다 썼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전도서에서. 전도서 8장에도 도무지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겠다. 그 지혜가 가장 많았던 솔로몬도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여러분, 막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것도 탁 지혜롭게 원리를 잡지 않고 사실은 본능적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우리 그 사람들의 삶은 어떤 원칙이 있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무슨 철학, 가족, 제도, 어떤 기반이 있었어요. 윤리적인, 종교적인. 그것이 기독교건 아니면 동양의 어떤 유교의 질서건 그런 것이 있었는데, 현대에는 그런 기반 자체를 믿지 않거든요, 여러분. 서구도 기독교의 기반이 허물어졌고요. 동양에서도 요즘 뭐 유교적인 가정 질서 아이들이 다 따릅니까? 그것도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자체가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남자가 아니라 여자다 그러면 여자가 되는 것이고, 고양이다 그러면 고양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것이고, 결혼이 안 중요하다 생각하면 자녀들이 다 결혼을 안 하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 지혜라는 것도 어떤 근본이 서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인데, 그 근본부터, 출발부터 혼동스러우면 여러분 지혜 자체가 방향이 없는데, 여러분 그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지혜를 찾기 힘든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잘 자녀를 낳고 성공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여러분 요즘 중국이나 일본 같은 데서는 그것도 아니에요. 일단 결혼을 거부하고 자녀 낳는 걸 거부하고 고정 직장에 가서 돈 버는 것을 왜 해야 되냐요. 그러니까 그런 직장을 마련해 준다 그래도 안 간대요. 안 가고 그냥 편의점에서 한 달씩 일하다고 그 번 거 또 쓰다가 뭐 여행 가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쫓는 그런 또 세대들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요, 돈을 버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 그래요. 참으로 어떤 것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기반이 허물어진 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가 다른 사람에게는 지혜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투자가 어떤 사람에게는 낭비예요. 가룟 유다가 말했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머리털에 향유 붓는 것이,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랬어요? 낭비라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 시대에도 큰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제사 드리는 것 낭비입니다, 여러분. 교회당 짓는 것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낭비입니다. 무엇보다 제일 큰 낭비는, 이 세상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크리스천들 보기 제일 큰 낭비는 뭐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자처하는 일 자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다 낭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12 제자의 삶은 처음부터 실패작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정반대로 그러한 삶이 굉장한 투자고 거기에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정반대로. 믿음이 있으면. 보덴 같은 사람이, 미국의 윌리엄 보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1887년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굉장한 재벌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주 큰 목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 보던이라는 친구가 세계 여행을 다녔어요. 세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특히 안 가본 데, 유럽 이런 데 빼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 다니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비참한 모습에 그 가난과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 보고 충격을 받고 부담을 느껴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전 일생을 전도 사업과 그 일에 대한 준비에 바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보덴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쪽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글을 한 문장을 남겼어요. 영어로 no reserve. 아무것도 나는 남겨두지 않겠다. 지체하지 않겠다. 보덴은 미국의 명문 예일대학교를 졸업했고 또 집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정말 회장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인데 프린스턴 신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신학교를 진학했어요. 예일대학교를 들어가지 않고 합격을 했는데도.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합니다. No retreat.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 No retreat.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 보덴은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는데 엄청난 유산 받았는데요. 전체를 이슬람 선교를 위해서 다 기부했어요. 그리고 본인도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가서 4달밖에 되지 않았는데 척수 뇌막염에 걸려서 한 달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26살. 사람들이 야, 하나님 뜻도 아닌데 왜 무리를 했느냐, 헛된 일을 했다. 그런데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에 한마디를 썼습니다. No regret. No regret. 후회 안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지혜와 전혀 달라요. 어떤 기반이 생길 때 우리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생각할 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죄가 씻겨진 사람에게 찾아진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발견될 수 없는 것이라면 설사 그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발견됐다고 쳐도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활용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정직하고 행실이 올바른, 다시 말해 죄가 씻겨진 사람에게 지혜가 가동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에게 지혜를 맡겨도 오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많이 안다고 해도 내 자신의 인간성이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지혜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활용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 자체는 사실 내 마음과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어도 오히려 여러분, 없는 사람보다 있으면서 잘못 쓰는 사람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루시퍼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가장 총애받는 천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빛이란 뜻을 가진 아름답고 정말 탁월한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그 루시퍼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요? 얼마나 머리가 탁월하고 또 판단과 행위가 올바른 때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라고 높아져서 엉뚱한 길로 들어가고 말았죠. 여러분, 루시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무엘의 그 경고들을 무시한 사울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을까? 사무엘과 그렇게 친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 맨날 옆에서 여러분 율법학자들이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강의해주고 세미나 듣고, 여러분 나라 통치하려면 그런 선지자의 한마디 하나님께 물어보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몰랐을까? 다윗을 대적한 압살롬은 아시죠, 여러분? 다윗의 아들. 하나님을 몰랐을까? 여러분, 그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서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무지했을까? 예수를 배신한 가룟 유다, 또 바리새파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까?
지혜가 없었을까? 가룟 유다가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 제가 지금 말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와 지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발휘하지 못한 이유, 그것을 이렇게 액티베이트 시키지 못한 이유가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씻겨진 나를 통로 삼아서 지혜가 발휘돼야 되는데 씻겨지지 않으니까 탁 막히는 겁니다, 여러분. 관이 막히는 거예요. 순종은 내 죄를 씻어내서 하나님의 지식이 통과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를 씻어내지 않으면 쉽게 탐욕에 물들어 버리고 맙니다. 제일 좋은 예가 정말 지혜가 탁월했던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은 누구였냐면 다윗이 가장 총애했던, 지금 트럼프에게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사였습니다. 모사. 성경에 의하면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졌대요. 하나님 말씀과 같이 취급받았대요. 사무엘하 16장 23절.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얼마나 그가 총명했으면.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 못된 아들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참 모를 일입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아버지 다윗에 대항해서 다윗의 그 전략가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 탁월함으로. 옛날엔 다윗에게 봉사했던 아히도벨이 이제 압살롬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아히도벨을 보고 이젠 끝났다 하고 압살롬 편으로 다 많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 다 이기겠다 생각해서. 이때 다윗이 이제 지혜도 없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모압이 있는 먼 땅으로 도망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아히도벨이 배신해서 저쪽 편에 붙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다윗이 절망했습니까? 다윗이 한 일은 기도였어요. 기도. 어떤 기도를 했느냐?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 사무엘하 15장 31절. 그래서 아렉 사람 후세라는 그보다 좀 못한, 여기도 물론 모사지만 그 사람을 압살롬에게 보내서 아히도벨의 지략이 워낙 뛰어나니까 막 계획 세우고 그 사람을 방해하도록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래서 실제로 아히도벨과 후세 두 사람이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제 계략을 다 올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아히도벨이 더 탁월한 계획이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세라는 다윗이 보낸 그 계략을 택하면서 다윗을 못 잡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아히도벨은 이제 끝났다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한 5k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집 가서 목매달아 죽었답니다.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진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것까지 내다볼 수 있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이런 좋은 계략이라도, 아무리 좋은 계략이고 지혜라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뒤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최고의 지략도요, 하나님이 그것보다 위에 있어요. 기도가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계략과 지혜와 파워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압도해도 내가 한마디 처절하고 완전하고 진실된 기도를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원칙이 아니라, 또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아히도벨도. 그러나 그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지만 죄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기도를 통한 어떤 대세를 못 당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지혜에
올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된다?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봐요. 왜 아히도벨은 다윗을, 그렇게 충성했던 다윗을 배신했을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면 사실 아히도벨은요,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자기 손녀딸의 사위였어요. 억울하게 죽은 자기 손녀딸의 사위, 그리고 손녀딸, 강탈해 간 밧세바의 할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그리고 그렇게 보면 진짜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을 했던 것도 우리아가 몰랐을까? 여러분,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누가 귀띔해 줬기 때문에 군사들하고 있었다는 썰도 있어요, 사실. 자기 집으로 안 들어가고. 두 가지죠. 화가 나서, 아니면 그것이 결국 내 자식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하려고. 어쨌든 자기 사위를 죽이고 손녀딸과 결혼한 가정 파괴범이었던 다윗에 대한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한 인물, 이드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 도망갔을 때 자기를 받아준 십보라라는 부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장인이죠. 이드로라는 미디안의, 이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이방신을 믿는 제사장입니다. 아내를, 십보라를 보세에게 줬던. 근데 나중에 여러분,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만나죠. 만나서 굉장히 지혜로운 친구라, 어떤 두 가지 지혜로운 친구를 하는데요. 하나는 조직 관리의 비법을 알려줍니다. 혼자서 그러지 말고 사람을 계층으로 나눠서 그 리더, 중간 리더 세우고, 큰 리더, 중간 리더, 소 리더를 세워서 효율적으로 조직 관리해라. 그들의 소원이나 또 소원 수리, 또 불만이나 이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특히 그 인사관리 쪽에 탁월한 지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비법도 알려줬어요. 누가? 옛날 모세가 미디안에 있었을 때 섬겼던 장인 어른이 나중에 만나서.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하나님이 출애굽하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을 다 장인이었던 이드로한테 고백을 했더니, 그 이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정말 입에 거품 물면서 다 얘기한 거예요. 자기 장인한테. 하나님께서 나와 이 지팡이 하나 갖고 내가 바로 궁전에 들어가서 다 그들을 이끌어냈고 여기까지 왔다.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드로가 한 말이에요. 이방의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은 모세를 만난 이후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애굽 사람들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불만만 많았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오히려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금방 깨닫고 모세의 간증만 듣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문화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까 아히도벨처럼 죄가 있으면 그 지혜는 아무 소용없는 것이 되고, 이방 사람 같은 이드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지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에게 주어진 이방의 지혜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지혜라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이방의 지식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며 그 지혜는 헌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혜는 결국 무엇이냐? 죄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줌인 기능이 있죠. 이렇게
가까이 쭉 해서 보는 거. 그렇죠? 줌 아웃을 하면 카메라에 쭉 펼치면서 주변에 있는 풍경까지 다 나오잖아요. 줌 인하면 요 마이크만 나오지만 줌 아웃하면 카메라 이렇게 여러분 핸드폰으로 찍을 때 쫙 이게 작아지면서 전체가 보이는 것. 하나님의 지혜는 줌 아웃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지금 나는 이것만 갖고 답답하게 이해 못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줌 아웃시키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어떤 뜻,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의 관점으로 앞뒤 좌우를 보는 영적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요, 다윗이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런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서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이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제가 읽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바울이 얘기한 것인데요. 이 바울은 이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간격을 메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첫 번째,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를 죽었다 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죽었다 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요, 기술적으로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에 불과해요. 돈을 빨리 잘 버는 법, 인간관계를 잘하는 법. 그런데 그 머신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파멸로 빨리 갈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내 죄가 씻어졌을 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때 방향성도 잡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될 수 있는 놀라운 지혜. 기도하는 자에게 부여되는 지혜. 그것은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충만한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